한 말과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욥기서 8장입니다. 욥기서 8장 첫절 1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네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 의로운 조서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네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눈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펄이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네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아멘. 이게 앞에 첫 번째 비판과 거기에 대한 반박, 그러니까 그 첫 번째 비판이 엘리바스가 비판을 했고 욥이 거기에 대한 반박을 했고 이제 두 번째 사람입니다. 빌닷이 이걸 이렇게 비판하고 나면 그 뒤에 가서 또 욥이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소발입니다. 소발이라는 사람이 또 비판하고 욥이 또 그에 대한 반박하고 그래서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런 순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세 번 가까이 가는데 중간에 빌닷인가 소발인가 한 사람이 또 빠집니다. 빠지고서 세 바퀴인가 이렇게 돌고 나면 그 다음 부록처럼 누가 나오냐면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엘리후라는 사람이 처음에 나올 때는 이 엘리후라는 사람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애매하죠. 이 사람은 잘한 사람인가 못한 사람인가 애매해요. 왜 그렇습니까? 끝에 갈 때 하나님께서 너희 세 친구들, 욥의 너희 세 친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위해서 네가 대신 이 사람을 속죄를 위해서 제사해주면 용서하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해당되는 사람이 성경을 보면 엘리바스, 빌닷, 소발 세 사람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엘리후는 잘한 것일까 못한 것일까? 근데 엘리후가 하는 말도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고민입니다. 그러면 엘리후가 잘했다는 건가? 못했다는 건가? 잘못했으면 분명히 그 사람도 속죄를 위한 번제안에 해당돼야 되는데 왜 해당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엄청 진보적인 사람들은 뭐냐면 그 뒤에 부록으로 붙은 거라서 그게 애매하게 붙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엘리후는 나중에 보면 어떤 사람이냐면 처음에는 맞는 말 같아요. 왜냐면 욥의 세 친구들이 잘못한 것처럼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 볼 때는 이 사람은 견지를 바로 잡은 것 같은데 그런데 뭐가 되냐면 욥 니도 잘못됐다 이래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세 친구도 잘못됐고 욥 니도 잘못됐고 이걸 뭐라고 어려운 말로 쓰냐면 양비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를 다 비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된 게 하나도 아닌데 양비론도 좋은 뜻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다 비판하면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도 잘못했다고 그러고 욥도 잘못했다면 누가 옳다는 겁니까? 말 하나 또 지는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 우리 이 성경을 보면 우리 1절을 보면서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빌닷이라는 이 1절을 빼고 나서 2절부터 22절까지 읽으면
이 말이 틀린 말 같습니까? 맞는 말 같습니까? 일반적으로는 딱 해당되는 맞는 말이죠.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서울대학교 동문학과 나왔고 한신대학에서 공부하고 매코믹 그다음 시카고 대학에서 구약학 박사를 받은 사람 중에 송민원 교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뭐냐면 지혜란 무엇인가 이래서 작은 책인데 어떤 책들을 정리해 두냐면 잠언, 그다음 욥기, 그다음 전도서 이 차례대로 정리를 해두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생각할 때는 잠언도 욥기도 그다음 전도서도 다 지혜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근데 그 지혜의 성향이 그 정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잠언은 더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잠언은 어떤 뜻으로 쓰여지냐면 인과응보. 쉽게 말하면 뭐냐면 심은 대로 거둔다. 선하게 했으면 분명히 성공할 것이고 악한 것을 심었으면 분명히 심판받는다.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왜 이 욥기를 두었냐면 욥기는 뭡니까? 욥은 선한 사람이고 온전하고 의롭고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악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나님도 그렇게 평가했잖아요.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욥은 뭡니까?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잘못한 것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심판받는 것처럼 고난받잖아요. 그러면 이건 뭡니까? 잠언의 말씀에는 정확하게 맞물려서 해당되지 않습니다. 맞죠? 인간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끝에 겨우 가서 뭡니까? 회복되죠. 그러니까 욥이 하는 말은 뭐냐면 잠언서를 보고 하는 말이 뭐냐면 착하게 살아도 그게 인간응보처럼 심은 대로 거둔 것처럼 그대로 되지는 않더라. 살다 보면 곡절이 있고 어려움도 있다. 근데 그걸 잘 견디면 끝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준다. 그게 끝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전도서를 보면 뭡니까? 전도서의 첫 번째 주제는 우리 전도서 전체를 몰라도 전도서에 기억에 딱 남고 있는 거 뭐 있습니까? 솔로몬의 말년에 쓴 거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러잖아요. 비관적이죠. 비관적이에요. 그것만 보면. 근데 그걸 우리식으로 딱 요약해서 말하면 뭡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거 우리식으로 딱 한마디로 하면 그게 뭡니까? 말짱꽝이다 이거는요. 그러니까 지혜에 대한 하나님 뜻에 대한 생각들이 이렇게 변천되어 와요. 성경 안에서도.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말짱꽝이다, 황이다, 헛되다, 끝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전도서 또 잘못 읽은 거예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자꾸 겉핥기나 어떤 개요나 어떤 요약문만 자꾸 본다고요, 여러분. 그러고 재밌는 것만 해요. 근데 전도서에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은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자체를 모든 주위의 환경에서 모든 것이 걷어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발견하는 유일한 분이 누구냐?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잠언도 욥기도 전도서도 이렇게 변천되어 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와 마찬가지로 욥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8장 전체를 보면서 1절 빼고 2절부터 22절까지 읽으면 이거 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 맞잖아요. 근데 이 맞는 말이 어떤 욥의 세 친구들은 어떤 관점에서 이런 말들을 다 하고 있냐면 잠언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잠언서. 이론, 철저한 이론. 그러니까 선하게 살면 하나님 복 주시지. 우리 그렇게 믿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믿음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믿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시지 믿잖아요. 그 욥의 세 친구는 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절 빼고 만약에 이걸 어디 다른 성경에서 출처를 안 밝히고 이야기해주면 여러분 이거 읽고 다 아멘해요. 맞잖아요. 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욥이 반박하는 내용에서는 뭡니까? 꼭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더라. 뭐가요? 살아보니까. 왜 꼭 그렇게 안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다 모르니까. 고난 가운데서 나중에 끝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의 빌닷의 이야기를 보면 빌닷이 욥을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아직도 자기가 그 엘리바스에게 반박하면서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욥의 소리가 빌닷이 들을 때는 고깝게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센 바람과 같은 말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빡 힘으로 차린 소리, 막 시끄러운 소리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센 바람이니까 분노, 원망, 막 격정적인 감정 이 소리가 어떻게 들리냐면 죄악된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빌닷의 생각에는 이 거센 바람 소리가 시끄럽고 그러니까 죄악된 소리니까 소리를 크게 낼수록 막 죄악된 소리라고 그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센 바람과 같은 말인데 바람이란 말에 제중에서 보면 뭐냐면 입김같이 사라지는 말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강력해도 지나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남쪽 지방에 사니까 태풍 같은 거 오면 막 얼마나 큰 소리가 나고 막 어떨 때는 막 피해를 입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나가고 나면 정말 고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격정적으로 욥이 떠들어도 그건 지나가는 말이다. 그러니까 헤벨과 같다. 전도서에서 헛되다 이 말을 때는 뭡니까? 인생이 무상하다, 허무하다 또 그 뜻도 아닙니다.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면 헛되다 하니까 인생 무상이다, 허무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헛되다는 뜻에서는 뭘 말하는 거냐면 겨울에 입김 있죠, 입김. 그거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리창에다 이러면 입김이 붙는데 금방 팍 사라지죠. 모든 인생이 그렇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봤자 아무 소용없다 그 뜻 아니에요. 그럼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을 터득하는 방법이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이 입김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걸 원어로는 헤벨이라고 이렇게 읽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게 가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욥의 그 절규가 빌닷이 볼 때는 정말 가치 없다고 평가절하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욥의 심정으로 들어보면 이 거센 바람과 같은 말은 뭡니까? 과연 고통과 억울함과 절규의 부르짖음이란 말이에요. 부르짖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똑같이 크게 들리는데 빌닷은 마음이 이제 친구가 미워졌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죄악된 소리, 시끄러운 소리, 헤벨의 입김과 같이 금방 사라지는 소리, 가치 없는 소리, 죄악된 소리, 가치 없는 소리 이렇게 들리고 똑같이 크게 들리는 소리인데 욥이 외쳤던 똑같이 큰 소리는 뭡니까? 절규하는 소리란 말이에요. 도와달라고 큰 소리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억울하니까 도와달라고 하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닷이 진정 친구였다면 얼마나 아프면 저렇게 울부짖을 까고 가슴 아파해야 했는데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공감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냥 시끄러운 겁니다. 그냥 시끄러운 거. 왜 시끄럽습니까? 공감되지 않으니까. 공감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받는 자의 통성과 기도와 간절한 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공감하고 또 때로는 같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 고난받는 사람들의 그 아픈 마음을 살피고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죠. 막 절규하고 막 울고 있으면 막 울면서 기도하겠으면 왜 저렇게 시끄럽게 하나? 왜 저렇게 방해하나?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똑같은 현상을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어서 보면 얼마나 아프면 저럴까?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그러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같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감한다고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공감하는 거하고는 또 달라요. 공감하면 막 울고 있으면 아이고 불쌍해라.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나? 이게 그러니까 세상적인 공감이에요. 그리스도의 공감은 뭡니까? 또 선명하고 또 구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답을 말해보겠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는 거요. 저 봐라, 저 집에 뭔 일 생겼대. 저 봐라, 저 집에 사고 났대. 아이고, 어쩌겠노. 그건 세상 사람이 하는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하고 말아요. 어떻게 도대체. 뭡니까? 같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같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공감은 뭡니까?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적극적으로 하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같이 손잡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 안 할지라도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마음을 열어서 자기 내용을 말할 수도 있죠. 진짜 아직도 그런 일이 있대요. 그 지훈이가 농산 훈련소 수료식 할 때, 그러니까 그 수료식 하면 이제 훈련병들이 이렇게 쭉 쫙 서 있잖아요. 요즘 세상이 좋아져고 좀 몇 년 자기 아들내미라고 미리 다 이야기해 준다고요. 그래 금방 찾는데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뭐 어딘가 뭐 붙여준다면서 계급장. 그 부모님이 붙여주거든요. 그 지훈이 열에 맨 앞에 있는 훈련병이 붙여주는 사람이 없더래. 그러니까 아무도 안 온 거야. 그런데 이제 지훈이네 가족들은 주저주저한 거야. 지금 해주면 될까? 했다고 저 사람이 또 못 줘가면 어떡할까? 거절하면 어떡할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야. 마음이 안 돼서 해줄까 말까 이러다. 그래, 결국은 못 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결국은 신기했거든.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고. 주저하지 말고 하라고. 생각이 안 났던 거야. 그냥, 얼마나 그러면서도 얼마나 마음이 걸리고, 딱해 보여서 그랬겠어요. 한 사람이라도 누가 와서 그렇게 해줬으면 정말 좋았을 건데, 그리스도인이면 뭡니까? 그 마음을 그렇게 만져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지체들 가운데 누가
눈물 짓고 슬퍼하면서 기도하고 있으면 뭡니까? 시끄럽다, 귀찮다 이렇게 하지 말고 뭡니까? 공감하는 사람이면 같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같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 엘리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의 성막 앞에 있으면서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처음에 사무엘을 낳지 못하고 아이가 없어서 막 그 장막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뭡니까? 엘리가 어떡합니까? 짜증내잖아. 지금 술 취해가지고 술주정한다고. 짜증내잖아요, 엘리가. 그럼 더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네요. 짜증내지 말고 기도해 주라고요. 우리 지체들이 슬퍼하고 있을 때 짜증내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혀차고 있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전에 저번에 한 달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그 영광이란 게 뭐냐면 카보드라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어로. 이 카보드란 말은 뭐냐면 무겁다는 뜻이에요. 무겁다는 거. 그러니까 무게감을 느끼고 막중함을 느낀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벅차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임재를 느끼면 이게 벅찬 무게감을 느끼는 거. 그게 영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셨다 영광을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카보드가 두 번째 뜻으로 어떤 뜻으로 쓰냐면요. 진짜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무겁다는 뜻이에요. 물리적으로 무겁다는 뜻은 뭐냐면요. 뚱뚱하다는 뜻이에요. 둔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엘리 제사장에게 카보드란 말을 써요. 그 당시에. 왜 썼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영광이 가득 찼다는 게 아니고 둔하단 말이에요. 발길을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상황을 파악을 못 한단 말이에요. 한나가 그렇게 눈물 짓고 막 슬퍼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사람을 나무란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카보드에서. 뚱뚱하고 둔해서. 근데 진짜 엘리가 진짜 영적으로 둔한 것 뿐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자기 아들 둘이 전쟁터에 가서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다고 그 소리를 듣고 의지에서 꼬꾸라져서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 자리에서. 근데 그게 뭡니까? 둔해서, 뚱뚱해서 자기 몸을 못 끊어서 썰어져 죽었다잖아요. 살 빼야 돼. 근데 그거는 제가 농담을 하는 소리고, 뭡니까? 같이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같이 기도하는 것. 비판하지 말고요. 비난하지 말고요. 혀차지도 말고요. 안 됐다고 가슴만 아파하지 말고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 슬퍼하는 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진짜 공감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같이 기도하자. 같이 기도하자.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같이 기도해서 그들과 공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절에 그러면서 마치 빌닷이 자기만의 하나님의 편인 것처럼 말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롭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라고 항변합니다. 욥을 막 나무라면서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인데 네가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하나님이 잘못된 것 같으냐 막 이러면서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닷은 지금 뭐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자기가 하나님이 편이라고 여겼다는 겁니다. 나 빌닷이 하나님이 편이다 이렇게 여기면서 뭡니까? 나무랐다는 거예요. 욥을 나무랐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빌닷의 편이 아니라 억울하게 고난받는 욥의 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닷이 뭐 하고 있습니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누구 편인지 잘 살피라고요. 내 감정적으로,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내 고집으로 하나님은 내 편이야 이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오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편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 편인지 내가 잘 살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좋으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돼줄 거라. 나는 무조건 하나님 편이야. 그래서 하나님 편이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하나님이 누구 편인지 잘 살피라고요. 하나님 내 편 한다고 내 편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 편인지 잘 살펴야 돼요. 빌닷은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고난받는 욥에 세상 사람이 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은 애들 죽고 재산 다 망하고 마누라한테 욕설을 먹고 병 들어가지고 막 온몸에 구덕이 있는데 막 그 피부병을 푹푹 끓고 있는데 한 친구가 와가지고 부자 친구가 와가지고 설명하면서 이러면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도 하나님은 욥의 편이겠습니까? 빌닷 편이겠습니까? 모양 나는 빌닷 편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정녕 누구 편이었습니까? 없어 보이고 가난하고 불쌍한 욥의 편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어떤 분별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누구 편인지 잘 살펴야 돼요. 내 기분으로, 내 편견으로, 내 선입견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는 똑같은 눈으로 하나님은 내 편이야, 하나님 저 편이야 하니까
마찬가지란 말이야. 하나님 누구 편인지 잘 살펴야 돼요. 신중해야 돼요, 제발. 신중해야 돼요. 요즘 겁나요. 믿습니다. 이래서 하면 막. 아무 때나 믿습니다. 이래서 하니까. 하나님이 누구 편인지 잘 살핍시다. 한번 해볼까요? 잘 살펴보자. 잘 살펴보자. 네, 하나님 누구 편인지 잘 살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자 4절처럼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결정적으로 나쁜 말을 했어요. 4절에 말합니까?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시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애들 7남 3녀 그날 왜 그렇게 죽은 줄 아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죽었다고 그래요? 사고로 죽은 게 아니고 뭡니까? 네 애들이 다 죄를 지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세상 말로 네 애들 다 나쁜 놈이야. 그래서 벌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똑똑하고 너무나 자신만만하게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할 때는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줄 알아요. 너무 자신감이 생기면요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줄 알아요. 존 맥카트라 목사님이 그래서 책 제목에 그 책 제목을 썼죠. 무모한 믿음. 요즘 애들 말로는 뭡니까? 근거 없는 자신감. 그건 믿음 아닙니다. 아무 말이나 해요. 아무 말이나. 근데 이거 얼마나 가슴에 박히는 말입니까? 얘들이 왜 죽은 줄 알아? 얘들 죄 지어서 죽었어. 얘들이 나쁜 죄에서 죽었어. 부산 출신 서울대 인류학과입니까? 박종철이 1987년도에 그 학생이 운동권도 아니었어요. 자기 선배가 운동권인데 맨날 박종철이 집에 그 친구 박종철이 집에 그 자취방에 왔다 가고 이랬던 거야.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경찰들 안기부 중앙정부부 애들이 박종철이를 족치면 네? 이 지명수배 된 이 선배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대공분실에다 잡아간 거야.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욕조에다 물에다 잡아넣어가지고 죽인 거 아니야. 그게 87년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아니었고. 근데 경찰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턱 하고 탁자를 턱 하고 치니까 억 하고 죽더라고 그러잖아요. 그치? 그런데 뭡니까? 그 박종철이가 죽었을 때 박종철의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그 경찰하고 안기부 직원이 얼마나 사람을 말로 협박하고 갖다 닦았는지. 박종철 아버지가 나오면서 기자들이 팍 마이크 대고 카메라 비출 때 박종철 아버지가 그때 뭐라 그런지 압니까? 내 자식이 나쁜 놈이야. 그랬어. 얼마나 가슴에 맺혔겠어요. 그래서 1987 영화에도 그렇게 나오죠. 나중에 그 아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한 아버지의 그 죄책감 때문에 박종철의 그 화장한 그 유골을 그 추운 겨울에 냇가에다가 얼음 위에 냇가에 뿌리면서 뭡니까? 종철아 미안하다. 잘 가라. 아버지는 아무 할 말이 없다. 그러잖아요. 종철아 잘 가라. 아버지는 아무 할 말이 없다. 근데 친구가 이런 말을 하면 됩니까?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죄에 버려주시다 죽겠다.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하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자, 하나님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니까 지 말은 하나님이 100% 지지해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입니다. 하나님 오히려 약한 사람의 편이고 없는 사람 편입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그 사람보다 나으면요. 말 겸손하고 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보다 못한 사람, 우리보다 약한 사람, 우리보다 어린 사람한테 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그 사람들 편인 줄 몰라요. 나보다도. 그러면서 5절 6절은 뭐랍니까? 그러면서 너도 완전 확인사 사람이다. 그럽니까? 그러면서도 너도 안 죽으려면 정의와 공의 하나님께 회개하라. 그럼 하나님이 너를 평안하고 하게 하시고 구원하실 거다. 니도 딱 죽을 각도다 이 말이에요. 니도 딱 죽을 형편이라 이거야.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라. 그러면 니 살려는 줄게 이 말이에요. 하나님 너는 살려는 주실 거야. 빨리 회개하면. 니 애들은 회개할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죽은 거고 너도 똑같이 니 애비 너도 똑같이 나쁜 놈인데 지금 타이밍은 아직 남아있으니까 회개하면 죽지는 않을게. 그 영화에서 신세계에서 하는 것처럼 뭡니까? 목숨을 살려드릴게. 이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면서 7절의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8절 7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뭡니까?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이 누가 한 말입니까? 욥이 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아니에요. 누가 한 말입니까?
죄송합니다. 나쁜 놈 빌다시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으로 빌다시 한 말일까요? 근데 이거 뭐 우리 교회 성구 이런 데 가도 그러니까 어디 가게 개업할 때 가면 저 교회 백화점 가서 사가도 이게 제일 많잖아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창대리라. 이게 선물하잖아요. 그러고 뭐 개업 축하할 때도 이렇게 리본에도 뭐 글 쓰라면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창대리라. 뭐 감사합니다 이러죠. 뜻은 좋지요. 모르고 들으면 좋죠. 근데 이거 읽으면 이제 정황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또 뜻만 좋으면 되죠. 잘 적용하면 되죠. 그죠? 큐티를 얼마나 잘하길래 적용만 잘하면 되죠. 그죠? 그러면 틀린 말은 아니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어느 식당에 개업하고 어디 먹는 장사하는 사람 집에 가면 그거 갖다 보내주라고. 마가복음 16장에 그러니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냐. 그거 갖다 보내주라고. 그러면 뭐 한여름에 막 밖에 내는 음식 저도 뭐 식중독 안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시작은 무엇이고 나중은 무엇일까요? 이 시작이란 말이 빌다시 말하는 이 시작이란 말은 뭐냐면 폐허가 되고 가족이 죽고 이 병든 상태, 최악의 상태, 죄악의 상태, 소망이 없는 상황, 이 상황을 시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이 말하면 네 출발이 정말 작았을지라도 이런 뜻이 아니라 네 시작은 형편이 없다. 네 출발점 지금 형편이 없다. 죄악이고 병들고 망했고 도저히 살아날 수 없고 소망이 없는 상태다. 그러나 네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그 나중은 창대하리란 말은 뭐냐면 그 나중은 네가 살아남는 것이다. 생존하는 것이다. 네가 살아남는 그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인가 여기다 갖다 붙인 겁니다. 죽을 네가 죽음을 면하고 살아난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거 그러니까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게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뭐냐면 네 모습 지금 네 모습을 보면 네가 죽음 마땅한 놈인데 도무지 소망이 없는 놈인데 네가 네 아들과 같이 네 딸들과 같이 죽지 않으려고 이 타이밍에 회개하면 네가 정말 다시는 살아날 수 없고 영원히 멸망할 네가 목숨만 건진다고 해도 얼마나 큰 은혜냐 이 말이 뭡니까?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렇게 말한 거란 말이에요. 그럴듯하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면 얼마나 나쁜 말인지도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위로보다 정답과 해법을 준다면서 상처를 파헤친격이 되는 겁니다. 뜻이. 그러면 또 역으로 말하면 뭡니까? 판단과 정죄보다는 소망과 위로의 말이 필요한 겁니다. 판단과 정죄보다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됩니까? 소망과 위로의 말이 필요합니다. 지금 요백이 필요한 건 뭡니까? 소망과 위로의 말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소망과 위로의 말이 필요합니다. 소망과 위로의 말이 필요합니다. 지금 요백에는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보다는 소망과 위로의 말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판단과 정죄도 맞지도 않아요. 왜 판단과 정죄가 맞지냐 하냐면 결과를 보고 말했거든요. 결과를 보고.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을. 그러니까 다 뭡니까? 오늘날 학교도 그렇고 학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다 뭐랍니까? 답을 달래. 한참 말하고 나면 쳐다보고 있어. 왜? 뭐 요약해달래. 요약. 생각을 하기 싫어하는 거야. 묵상하기 싫어하는 거야. 자, 8절에 보면 이제 빌닷은 황당한 펀치를 머리에 맞은 욥에게 또 교훈을 줍니다. 8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청하건대 너는 예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그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이러죠. 그러니까 예시대 사람들, 조상들 이 말은 뭐냐면 잠언서에도 말하는 것처럼 백발을 너희가 존중하라 존경하라 이 말은 뭐냐면 잠언서에서 지혜서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는 뭐냐면 오랜 세월을 살아오고 그 인생을 터득하고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을 지혜자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옛사람들, 조상들, 백발들을 통해서 그 지혜를 가졌다는 것은 뭡니까? 어떻게 스스로 터득하겠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혜서에서 말하는 긍정적인 인물을 말할 때 옛시대 사람, 조상들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을 오래 살고 신중하고 깊은 생각을 하고 지혜롭게 말해주는 어른, 선생을 말합니다. 가서 좀 배우라고 말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 가서 배우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9절에는 가로 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나 빌닷과 너 욥은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이 말은 뭡니까? 갓 어제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다. 그 지혜자들에 비해서는. 그래서 우리는 나 빌닷과 너 욥은 아는 것이 없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다.
그림자와 같이 희미하고 본질이 삶이 아니고 빨리 사라지는 모습과 같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모두 겸손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넌지시 이렇게 말하면서 지혜자에게 배우라, 조상들에게 배우라, 옛시대 사람에게 배우라 이런 말은 뭐냐면 욥의 세 친구들이 다 욥보다 나이가 많은 어른들이거든요. 은근히 빌다 자기가 지혜자인 것처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은근히 그렇게 부추겨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한 수 배우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전쟁이 이미 시작돼서 총탄과 포탄이 오가는 그 현장에서 공부를 이제 좀 시작해라는 거예요. 위험하고 심각한 증세를 고통받는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빨리 응급실 가고 빨리 병원 가라고 말하지 않고 도서관에 가서 책 찾아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 합니까? 꼰대입니다. 꼰대.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도 뭡니까? 여리고로 가는 길에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다 죽고 갈 때 뭡니까? 레위인이 지나가고 제사장이 지나가 버리고 제대로 도와주지 못하고 나중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만이 도와줬죠.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뭡니까? 쳐다봤지만 뭡니까? 제대로 처방해주지 않고 가슴 아파하거나 쳐다보거나 말만 했죠.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뭡니까? 꼰대. 전혀 공감하거나 위로할 마음이 없이 자신의 옳음을 인정받고 증명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고난받는 자가 필요한 건 뭡니까? 가르침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공감과 위로입니다. 공감과 위로라는 것을 더 쉽게 한번 해볼까요? 공감과 위로는 무엇일까? 같이 기도하는 걸로 앞에 말했죠? 한 가지 더 생각합시다. 공감과 위로는 같이 기도하는 것과 더불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진짜 위로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진짜 위로자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마음. 예. 진짜 공감하는 사람은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고 진짜 공감하고 위로하는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자가 뭡니까? 공감하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11절은 뭡니까? 지혜로운 척하며 자신을 의수대는 은근 욥의 말을 칼로 헤집습니다. 뭡니까?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없는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냐. 이게 쉽게 말하면 뭐냐? 왕골이든지 갈대든지 다 뭡니까? 물가에서 자라는 것들이죠. 근데 그게 물이 없으면 어떻게 자라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물은 뭐냐면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혜. 공급받는 지혜. 나 빌닷은 그런 지혜를 공급받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의수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칼로 헤집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 공급받지 못해서 너는 메말라 죽어가고 있다고 12절에 말합니다. 13절에 이런 왕국과 갈대는 곧 죽게 될 것인데 무엇 때문에 죽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이기 때문에 죽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자를 여러 사람들을 통해 막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 같지만 여기서 뭡니까? 물이 없는 왕골과 갈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자기 앞에 있는 친구 욥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근슬쩍 비꼬는 거 진짜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말이야 보니까 이렇게 고난받고 이렇게 저주받은 사람들이 꼭 뭐겠냐면 물기 있는데 햇빛 받아가는 왕골하고 갈대가 돼서 곧 말라 죽는다고 그러더란 말이야. 근데 그게 왜 물이 없어서 죽는 거란 말이야? 물이 뭘까? 지혜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거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데 꼭 그렇게 공급 못 받아서 죽는 자기 욥을 보면서 불쌍한 인간이 있더란 말이지 이러는 거예요. 나쁜 놈이죠. 설사 맞더라도 그렇게 독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친구입니까? 아예 친구 아니라도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얼마나 독한 사람입니까? 14절에 계속해서 뭐라 합니까? 거미줄같이 쉽게 끊어지고 15절에요. 기초와 구조와 지지가 약해서 무너지는 집과 같고 17절, 18절에는 뭐라 합니까? 돌 사이에 뿌리를 내리다 보니까 햇빛에 마르고 또 쉽게 뽑히고 흔적도 없어지고 이 말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뭐라고 했냐면 좋은 밭에 뿌려진 것도 있고 가시 덤불에 뿌려진 것도 있고 그 다음 뭡니까? 또 마태복음에서는 돌밭에 뿌려졌고 누가복음에서 바위 위에 뿌려진 씨앗이 있는데 처음에는 뭡니까? 싹이 나고 뿌리를 내리죠. 그런데 여기서 자랄 것 같지만 뭡니까?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죠. 바위 위에. 그러다 보니까 햇빛이 비치면 뭡니까? 타 죽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와 비슷한 현상으로 욥의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바위 위에 뿌려진 것과 바위 위에 뿌리를 내린 것과 같아서 네가 굳건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타 죽는다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바위에 뿌리를 내리려고 무모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19절에 뭐랍니까? 욥과 같은 이가 있었다는 흔적도 없이
다른 존재가, 다른 사람이 와서, 다른 생명이 와서 이게 정책하고 누릴 것이다. 이 말합니까? 네 집, 네 환경, 네 부요, 네 것들 다 빼앗기고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너 욥이라는 사람이 이 땅에 이 세상에 있었다는 기록도 없을 것이다. 욥이 누군데 이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욥이 누군데 그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은 사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욥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떠난 자가 없다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데 빌닷지가 가로채가지고 욥은 뭡니까? 이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이 옳습니까? 사람인 빌닷의 말이 옳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옳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받아가 놓고 큐티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 이 아침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그냥 세상에 나가서 누가 엎어지는 말 한마디 하면 그냥 다 잊어버리고 다 깨버리고 다 사라져버리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고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권력 있는 사람이어도 저기는 사람 말을 하고 나를 향해서 내가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교회에서 예배 가운데서 목사님 말씀이 은혜를 받고 깨달았던 이 말씀이 아무리 오래됐고 아무리 며칠 지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이 옳습니까? 사람의 말이 옳습니까? 하나님의 판단이 바릅니까? 사람의 판단이 바릅니까? 그거 잊어버리지 말란 말이요. 근데 살다 보면 자꾸 까먹는단 말이요. 근데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단순하고 가장 중요한 건 잊어버리지 말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빌닷의 말이 맞습니까? 그렇다고 빌닷의 말한 것이 이제 8장밖에 최근이 8장이니까 저 1장에서 말한 옛날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까? 옛날의 말이라도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빌닷의 말 하나님의 말씀 이 앞에 있을 때 우리도 그렇게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세상의 말 하나님의 말씀 누가 올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릴 일 없어요. 빌닷은 있어 보이게 말했습니다. 모든 영광은 풀과 같고 그 풀의 꽃과 같아서 마르고 씨름다는 솔로몬과 베드로의 말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람 욥에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 말이나 진리라고 내뱉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맞는 거 필요한 사람에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도 바로 필요한 사람이 해야 되는 겁니다. 적절한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아무 때나 아무 것이나 갖다 붙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도 맞는 것 필요한 사람에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도 바르게 써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도 바르게 적용해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도 바르게 적용해야 돼요. 바르게 사용해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도 바르게 사용하자. 바르게 적용하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아무 때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 때나. 자, 그러면서 20절에서 22절에 이 대명사들이 막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면서 빌닷이 마지막에 그런데 이 말들이 일관되지 않고 문맥에 맞지 않습니다. 2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심으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때까지 빌닷이 욥을 비난했으니까 순전한 사람은 누군지 몰라도 분명히 욥은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욥과 같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순전한 사람이라면 빌닷은 은근히 누구 말하는 겁니까? 순전한 사람, 자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좀 착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20절만 보면 악한 자는 누구입니까? 순전한 사람이 악한 자는 너 욥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21절에 보면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웃음을 네 입에, 즐거운 소리를 네 입술에 채우시리니. 누가 그렇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시겠죠. 그런데 웃음을 내 입에 할 때 너는 누구입니까? 욥이잖아요. 웃음을 너 욥의 입에, 즐거운 소리를 너 욥의 입술에 채우시리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웃음과 즐거운 소리는 분명 악한 자가 아닌 순전한 사람의 것일 것인데 그러면 욥의 것은 아니잖아요. 20절에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순전한 사람 아니라며. 그러니까 갑자기 빌닷이 뭡니까? 네 입에, 욥의 입에, 네 입술에, 욥의 입술에 채워주실 것이다. 웃음을 채워주실 것이다. 즐거움을 채워주실 것이다. 이러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22절에는요.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2절 뭡니까? 너 욥을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욥이 회복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응? 이제 그런데 욥을 미워하는 사람은 정작 그러면 빌닷 아닌가요? 지를 지켜 올렸다가
욥을 해백시키는 것처럼 말하다 보니까 뭡니까? 빌닷이 자기가 나쁜 사람이 된다는 것조차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끝에 뭡니까?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이러잖아요. 그럼 이 악인은 누구입니까? 처음 20절을 보면 욥처럼 이야기하다가 이제 사라지고 가다 보니까 이제는 욥을 미워하는 자라고 하면서요. 악인이 욥을 미워하는 자는 사람이라면서요. 그러면 정작 욥을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빌닷이라. 자기를 고백하고 자기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짧은 20절, 21절, 22절에서 왜 빌닷이 똑똑했던 이 빌닷이 왜 이렇게 헷갈릴까요? 첫 번째,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잘 모르는데 아는 척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르는 걸 왜 아는 척 하냐고요? 모르는 걸 왜 아는 척 하냐고요? 모르는 걸 아는 척 하려니까 힘이 든 거예요. 모르는 걸 아는 척 하려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모르면서 확신에만 차 있으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걸 증거하는 겁니다. 자기 말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 빌닷이 말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어 버린 거예요. 이때까지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것처럼 말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뭡니까? 자기 말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말하는 거 있잖아요. 내 생각대로 말하는 거 있잖아요. 더 위험한 건 뭡니까? 순간에 내 감정으로 말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는 말인데, 내가 믿음처럼 하는 말 같은데 근거 없이 말을 하면 그건 하나님의 말이 아닐 때가 많아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아무 말이나 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가 있어요. 빌닷이 거기에 걸려들어 버렸어요. 세 번째는요. 세상의 원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욥에게 적용하려고 그런 거예요. 세상의 원리는요. 자기 욕심을 위한 것,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복을 받으려는 그 욕심을 지혜나 믿음처럼 착각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건강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복을 가지고, 믿음으로 돈을 가지고, 믿음으로 성공을 가지고 이걸 다 믿음으로 미화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해버리면 지금 욥은 뭡니까? 가진 것도 빼앗기고 자녀들도 죽고 병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넌 저주받았고 너는 죽음 마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하느님의 뜻으로 볼 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빌닷은 왜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했을까요? 세상의 원리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세상이 바라볼 때 저 사람 복 받았네, 저 사람 성공했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빌닷도 같이 뛰다 보니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더 쉽게 말할까요? 세상의 원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의 뜻을 등식을 만들어 버리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또 잘 갖다 붙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내가 강건하노라. 삼박자 딱딱딱 맞잖아요. 그래 말은 되네. 그냥 물어봅시다. 그렇게 되는 사람이 몇 명 돼요? 욥도 안 되네. 그렇게 된다고 말하는 걸 8장을 보면 욥이 그렇게 된다고 말한 것 같습니까? 빌닷이 그렇게 된다고 말한 것 같습니까? 빌닷이 그렇게 된다고 말한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의 뜻은 다릅니다. 세상의 원리에다가 하나님을 우겨 넣지 마십시오. 세상의 원리로, 세상의 원칙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여기 와서 내 뜻에 순종하라고 그렇게 오만한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 원리에 굴복하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갖다 주는 종지라는 그런 일꾼 아닙니다.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의 뜻은 다릅니다. 다릅니다. 한번 해볼까요?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의 뜻은 다릅니다.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의 뜻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애들 수학책에 쓰는 것처럼 세상의 원리,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같으면 이렇게 치잖아요. 줄 두 개, 그죠? 수학기회에서 그게 뜻 같지 않다고 할 때 보니까 싹 긋잖아요. 그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표시해 두십시오. 세상의 원리, 하나님의 뜻, 등식에다가 대각선으로 쫙 그어버리십시오. 다릅니다. 사실 빌닷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는 체 하면서 그것이 스스로 자기를 너무나 힘들게 해버린 겁니다.
차라리 빌닷이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죄함을 고백하고 우는 욥과 같이 울어줬으면 나중에 웃는 욥과 같이 웃을 수 있었을 겁니다. 왜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 거니까요. 로마서 12장 15절에서도 바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뭘 하면 되었습니까? 빌닷은요. 욥과 함께 같이 울고 욥과 함께 같이 울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울고 같이 웃었으면 되는 거예요. 같이 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같이 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가장 겸손하게 사람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높이 올려주실 거라는 겁니다. 우는 자들과 같이 울고 웃는 자들과 같이 웃는 그 모습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고난받는 사람과 함께하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참 능력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는 자들과 같이 울고 웃는 자들과 같이 웃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는 자들과 같이 울고 웃는 자들과 같이 웃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그리스도인이 되자. 같이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